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장부터는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오미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호소하고 한탄하는 장면, 나는 텅 비었다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자,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인데 여기서 단서를 주죠. 남편,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죠. 근데 죽었어요 이미 엘리멜렉은. 근데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돈도 많고 지혜롭고 그리고 이제 존경받고 뭐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아스하고 룻은 어마어마한 신분 차이가 있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분제 시스템을 16개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가 왕이죠. 왕, 뭐 사사 이런 존재라면은 아마 이제 보아스는 3위나 4위, 뭐 시족의 우두머리나 아니면 문중 어른 정도의 지위였을 거예요. 근데 룻은 뭐예요? 이방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16계층 중에서 최하층이에요. 그러니까 3위하고 16위는 만날 일이 없다. 예, 그렇죠? 여러분, 저기 말단 사원, 그, 뭐지, 어지간히 큰 회사에서 말단 사원이 전무님 볼 일 없죠? 예, 없어요. 없어.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오미는 꽤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냉담하죠. 아니 이삭 같이 주우러 가면 되잖아. 그렇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복지 시스템 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추수기에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삭을 떨어뜨릴 때 절대 못 줍도록 돼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우라고. 예. 그게 이제 당시의 복지 시스템인데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부자들 중에서. 야, 저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여기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 안에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죠. 하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르게 하신 거죠. 예. 마침 근데 보세요. 이게 우연히 두 개가 겹치는데 그러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집으로 가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요. 근데 또 하필 그때 우연히 보아스가 그때 있어. 보아스는 공무를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 지체 높은 사람이라서 늘 밭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딱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서로 인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죠. 이게 일종의 아침 큐티였을 거예요. 아침 큐티. 예, 아주 경건한 부자와 경건한 이제 노동자들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 이제 반일을 막 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러니까 룻을 가리켜서 이 누구의 소녀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저기 룻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에 남자에게 속하지 않은 소녀 그런 거 없었어요. 그건 되게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예. 여자 혼자 자기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정체성을 구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능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매니저가 말하는 거죠.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는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왔는데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하다 이거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룻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원래 이 정도 신분 차면은 말 안 섞어요. 근데 이제 직접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 하였니라.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방인 여자다. 그리고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그러면요 쉽게 강간당하기 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제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보호를 해줍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들이 가서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통 자기 알아서 뭐 길어다 마셔야 되죠. 근데 잘 섬겨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나오미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준 루시 보아스에게 또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이거에 바로 핵심이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 이 히브리어로 보면 나를 보아주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이 신분 차이가 엄청난데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이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사랑하는 룻의 한없는 사랑 이걸 헬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선을 넘는 사랑, 깊은 사랑, 신실한 사랑을 보니까 보아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내게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더 예뻐. 히브리어로 더 예쁜 말이에요. 소녀의 가슴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꽁냥대는 아유 꽁냥대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게 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 3장으로 넘으면 더 꽁냥대는데 나중에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이 이야기는 헤세드라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되게 자주 등장하는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 정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룻은요, 나오미는 계속 여전히 난 죽겠어, 난이씨 텅 비었어,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계속해서 신실한 사랑을 베풀고 있죠. 예. 폴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헤세드는 사랑의 공평성을 따지지 않는다. 헤세드의 헌신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무관하다. 룻이 일방적 사랑을 베푼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번은 룻이 곁에 남겠다고 헌신했는데도 나오미가 감사하지 않았을 때고, 또 한 번은 나오미가 성문에서 룻을 무시했을 때다. 난 텅 비었어 그러면서 룻을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다. 헤세드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모두 없애준다. 아무런 보답도 없이 수고만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존심을 확실히 되찾는다. 예. 하지만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당신이 정화된다. 잡다한 동기가 깨끗이 정리된다. 당신에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푸는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도록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보답을 주시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저기 전체적인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저기 뭐지 헤세드의 사랑, 특별히 이 저 누구냐 보아스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이런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가 여기서 그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기서의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베푼 사랑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인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로 읽어내야 한다 이거죠. 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룻은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푸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웃 사랑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웃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실제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헤세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더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얘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럼 더 깊은 사랑이 이어지겠죠. 예. 그게 우정이든 연정이든 아니면 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더 많은 사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희생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얼마나 더 많이 누릴 수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사랑을 더 누리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서로를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대하며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